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오늘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힘없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입증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 그 은혜의 상, 우리를 향하신 그 헌신의 모든 상을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이런 구절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내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송쌤 계속해서 이제 SQ 보내주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고 야 은혜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지구를 관통하는 입자가 있대요. 지구를 통째로 관통하는 입자가 있대요. 그런데 손가락만한 여기에다 수천억 개의 그 입자가 관통하는데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세상에 노벨상을 탔대. 노벨상 알아요? 세상에 그걸 발견하니까 노벨상을 탔대요. 이야, 주님도 가끔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마지막 날에 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떤 걸 발견만 했는데도 노벨상을 준다네. 근데 그것을 발견한 것은요, 발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발견한 그 사건들이, 그 모든 그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전기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개발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편하게 나타나는지, 이 전기 때문에요 선풍기 돌아가고 전기 때문에 에어컨 돌아가고 에디슨이 그걸 만드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에 자,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참 개역 개정은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역. 자, 마지막 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송전사님 그거 이제 오늘 올려놨어요? 아직 안 올려놨어요? 올려놨어요. 한번 이번 주 했던 거 한번 보세요. 아니 그 입자를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했는데 그 지구를 관통해버려요. 이 큰 지구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입자가 이 땅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한대요.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한대요. 그런데 그 입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과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땅 모든 곳에 통과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게 어디에서 그게 잠시 머무냐면은 저 알래스카 그 얼음덩이 어리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기적과 같은 그 입자를 우리의 삶에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그 평강, 예수님의 그 천국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꼬맹이도 아멘 하잖아요. 자, 우리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마지막 시작.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언어. 자, 마귀도 말을 해요. 새도 말을 해요. 모든 것은 다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있는데 특별하게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방언이라고 해서 전라도 방언도 있고요, 미국 방언도 있고 많은 방언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언어. 그것이 언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방언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바벨탑에서 있었던 그 언어와의 차이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놀라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벨탑 언어와 성령 언어의 차이점. 오순절 성령 언어의 차이점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두 모든 사건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정반대의 사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11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역사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바벨론 문화였고, 바벨론 문화를 찾아보면은요,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고고학자들 그 바벨론 그 바벨탑 찾았던 거,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바벨탑이요, 그대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무너졌겠지만 그 밑에 있는 모든 돌들, 견고하게 구웠던 그 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돌들을 옮겨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막 도로 건설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역사학자들이 다큐멘터리타로 보여주더라고요. 바벨탑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무엇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라고 주시하고 보실 거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날에도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 집에 온 집에 가득하였다. 전능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한 사건은요 흩어지고 무너지고 닫혀져 버렸는데, 한 사건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인생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셨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니 바벨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가 소통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의 관계가 흩어졌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0의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더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사람이 연합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숫자가 더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 되었더라. 처음에는 3,000이고요. 또 점점점 남자의 숫자가 5,000이 되었다. 자, 남자의 수가 5,000입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남자가 5,000이면 여자도 5,000이겠지요. 그 또 빠진 게 있죠? 애들도. 그래서 약 2만 가까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져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재정이 증가하고요, 사람이 증가하고 좋은 일들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연합되지 않고 찢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는데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곳에는 흩어지고 또 연합되지 아니하고 또 나가버리고 소통되지 않았는데,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혼돈, 혼잡, 썩다, 믹스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벨탑, 흩어버렸다, 혼잡하다, 혼돈하다, 썩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언어가 그렇게 퍼짐으로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가 흩어져 버렸는데, 창세기 때부터 이 언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언어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은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데, 이 탑이 뭐라고요? 바벨탑이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들의 마음속에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이름을 내걸어서 우리가 자유하자, 우리 스스로 자유하자,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아담의 타락으로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고, 그들이 말이 하나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타락의 언어는 결국 스스로를 높이게 되었고요,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언어와 상처 주는 말들이 있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합니다. 아니, 가인이 죽였다,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한테 대적하면 벌이 7배보다 더 높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타락의 언어로 치달았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 되다 보니까 노아 홍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노아와 그 8식구만 살게 된 거죠. 자, 6명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모든 식구들만 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고 난 다음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식되어지고 살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시날 평지에 가서 이제 탑을 쌓게 됩니다. 그 탑은요 바로 노아 홍수로 심판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서로 이제 탑을 쌓는 거죠. 보통 집을 지으면 역청으로 짓지 않습니다. 역청은요 방수하는 거예요. 방수. 다시 심판이 와도 이 성만큼은 역청으로 든든하게 지어서 물이 와도 침몰하여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보시고 그들의 공포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17장을 창세기 11장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요, 자기 스스로의 공동체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은 거죠. 결국 그들의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나는 그떠니 살아내리야 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 후 언어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이 멀어지게 됩니다. 언어의 혼잡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에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자,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혼잡게 하심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후 언어는요, 이 바벨탑의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바벨탑의 언어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50일 만에 드디어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데 다른 언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가 이들의 삶에, 이들의 모든 인생 속에 연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즐거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셨지요? 예, 우리 결혼 제일 오래 하신 대장 있잖아요. 예? 대장이 있는데 결혼을 오래 하고 아무리 살아도요, 남편하고 아내는요 따로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 이해 못해요. 오늘날 아직까지도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데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유, 어제도 제가 양말을 벗어놨잖아요. 양말을 이제 하도 양말을 뺏기니까 양말이 신으려고 하면 양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쪽쪽 세탁기로 다 가요. 한번 잠깐 신어도요 다시 세탁기로 가요. 그러면 양말 벗은 걸 어디다 숨겨놓냐면 소파 저 밑에 숨겨놔요.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그게 앉아서 벗어놨다가 찾고 이러면, 아니 잠깐 뭐 신었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벗어놓다가 숨겨놔야 되는데 안 숨겨놨잖아요. 그럼 누가 봐요? 아내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왜 또 양말을 그곳에 그래서 숨겨놔야 되는데 그리고 빼앗겼어요. 아무리 사람 보고 양말을 한번 신었으면 세탁기 쪽에 저 바구니에 넣으라 하는데 그게 안 바뀌는 거죠. 나는 이게 옳고 저 사람은 저게 옳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숨겨놓은 남편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요, 세탁기로 가게 하는 그 하나님도 잘했다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간하시나요? 아니에요. 두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면 잘했다. 하나님 나 이랬다 하면 잘했다. 근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기질을 가졌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데 이 오순절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기적.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날에는 그들이요 3,000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나중에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봤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빌레몬이라는 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적과 같아요. 왜? 종과 주인이 한 상에서 먹는다, 마신다. 지금은 우리가요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에
주인과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가 100년이 넘었는데 들어올 때 그 전에도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한 쌍에서 식사를 못해요. 한 쌍에서 같이 먹지 못해요. 천주교의 그 문헌에 보면은 그들이요 종을 불러가지고 그 마루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종이요 거기서 부들부들 떱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 쌍에서 같이 먹고 마시자고 하냐고. 오래전에도 그랬어요. 부인하고도 같이 겸상을 못해요.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못해요. 남자는 따로 밥상 차렸고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다른 집에 가면 남자하고 밥상을 따로 차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종과 주인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종은 옛날의 문헌에는 말하는 짐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신분의 차원. 이것이요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사람과 소통되어지고,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돕고 연합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오셔보니까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뜻대로 그 이름을 내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고 우리의 소원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리되어지고 찢어지고 연합된 그 바벨탑을 하나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만들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며 돕는 연합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연합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연합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연합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연합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기적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일. 지금 여러분 있는 통장 다 가지고 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다 파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연합의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계속 말할 때에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좋은 여자를 만나야지 인생에 좋게 살게 될 거야. 좋은 여자를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좋은 여자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1순위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곳에 올라간다. 공부를 잘해야지만이 좋은 곳에 올라간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되었고
그리고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자기에게 좋은 여자.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 말 잘 듣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었고요.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맥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누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대를 받게 되죠. 근데 접대를 받다 보니까 아주 예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쁜 분을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원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자기 인생에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어느 날 사업이 파산되고요.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거,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요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벤치에서 막 이제 삶을 끝장낸다라고 생각하고 벤치에서 생활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그 이제 친구를 만나서 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네 제목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다시 이제 불러들였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만 그 순간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것을 행해라. 첫 번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 주일날에 교회에 있을 거. 교회에 있을 거.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 있을 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지나면 내가 너에게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재정을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아침부터 가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학교에 가서요 신발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페인트 하는 직장을 갔어요. 페인트 바르는 직장. 페인트 바르는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일일 매일 페인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페인트를 해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땡땡이 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는요 매일같이요 전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요 자기 사장님이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띄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자네가 다 총괄하니까 그 너무너무 자기가 그 위치로 올라간 거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친구가 내가 자네가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니까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내가 총괄하게 되었다. 그리고요 얼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게 친환경적인 페인트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대박이 나는 실질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초점, 새로운 발견, 새로운 연합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요 사회 지위가 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이 다시 와서 좋은 가정을 꾸몄다고 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언어와 오순절 성령의 언어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벨탑 언어는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인생 속에요 뭔가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곳에서 오셨을 때는 자기의 욕심 결국은요 흩어버리시지만 오순절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별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좋은 일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가 온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지혜.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예요.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요, 땅의 지혜보다 더 높아요. 하늘의 지혜는요, 요새가 같습니다. 땅의 지혜로 아무리 세상의 흉년과 풍년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그 흉년과 풍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의 그 지식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초대교회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 보세요. 태어나면서 축구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굴릴지 잘 몰라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빠부터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말도 잘하게 되고요, 자꾸 하다 보면 피아노도 잘 치게 되고요, 야구도 잘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잘하도록 훈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때부터 계속 단련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행하는 은혜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언함. 여러분에게도 다 예언함의 역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언. 어떤 예언입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는 예언입니다. 자,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니가 오자마자 처음으로 울었어요. 우리를 보더니만 입이 삐죽삐죽 하더니만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낯가림 하나? 오자마자 울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오늘 가면은 이 얼굴을 보니까 낯가림이 시작하니까 사모님 얼굴, 목사님 얼굴 보면은 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대요. 아무리 낯가림을 해도 사모님하고 목사님 얼굴 보면은 안 울고 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울 거야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군요, 이렇게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뜻선뜻 살다 보니까 애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액땜이라는 게. 잘 되다 보면 또 겁이 나요. 잘 되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잘 되다 보면 겁이 나요. 왜? 또 누가 나를 걸어서 넘겨뜨리지 않을까, 또 엎어져가 코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사랑과 소통이 되어지고요,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지금 하는 이 현실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탑의 언어는요, 무너지게 되는 언어예요. 바벨탑의 언어는 자기 욕심의 언어예요. 바벨탑의 언어는 결국은요,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모든 언어는 축복의 말이고요, 은혜의 말이고 영광의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한다는 거죠. 좋은 마음, 나쁜 마음도 분별하고요, 악한 영도 알게 되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알게 될 수 있는 영들을 분별하게 되고요, 각종 방언 말함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하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그런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언들을 통변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개인의 영의 기도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통변이 안 됩니다. 영의 기도는 그냥 가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 위한 방언은요, 통변이 되고 또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설교 다녔을 때에 여러분에게 방언으로 설교할 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옆에서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6개국의 각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요, 통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헬라인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올 때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이집트 언어를 말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갈릴리 사람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변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각종 통변의 역사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각 사람의 뜻대로 이 모든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전하고 훈련할수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언어와 또 바벨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따라서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말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정을 연합하게 하고요, 가정과 자녀와 소통하게 하고 가정과 모든 환경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이제 아들이 그래요. 뭐 일 있으면 문자 보내라고. 거실에 있어도요, 아들한테요 문자 보냅니다. 예, 밥 먹으러 나와. 요즘 문화가 다 그래요. 문화가 그래. 뭐 할 말이 있으면 문자 보내라고. 그럼 문자 보면요, 또 문자로 답이 와요. 띵동 알았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제 소통이잖아요. 요즘 문화는 그런데요, 참 소통 단절이 돼요. 사춘기가 되면은요, 벌써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부모하고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의 언어예요. 바벨탑 언어. 맨날 네가 그래가 잘 되겠냐, 네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바벨탑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맨날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 해가지고요, 뭐 저렇게 왜 저랬냐라고 막 뒷담화 하다 보니까 바벨탑의 언어가 오니까 우리가 결국은 단절되는 거죠.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입견. 만약에 우리 초신자들이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요, 그 좋은 마음으로 와요. 우리 부산에서 한 분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부산에서 또 5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기도 받으러 오면서요, 그분이요, 첫 번째는 어머 그 목사님 너무 잘생겼더라. 제가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너무 잘생겼더라. 키도 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의 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잘생긴 거예요.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5명이 왔잖아요. 그분 권사님이 5명을 데리고 왔으면 그분들은 목사님 기도 받을 때 내 병이 치유되고 목사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본질은 빠져버리고요, 엉뚱한 것만 넣는 거죠. 뭘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이에요. 선입견. 여러분이요, 목사님 좋더라고 하면요, 그 자녀들도 오면은요, 목사님 보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서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예? 목사님 신방 가서 띵동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먼저요, 문 열어주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요, 그리고 가서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아빠 목사 새끼 왔어, 목사 새끼.
평상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단절된 사회에 단절된 바벨탑의 언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축복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나눠주면은 이 오순절에 있었던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부모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따라 말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슴 높이 손을 들시고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올로와라 야라라라라라 야라와라 위켄다라라라 야라와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낭만과 모든 허황된 생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의 말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들의 삶 세포마다 생각마다 모든 내 세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날지어다. 그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막힌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새로운 사업들이 구상될지어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뼈가 인대가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비만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간행이 예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치유될지어다. 혈관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력이 좋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와 잇몸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태의 생명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태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소통이 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재정이 넘쳐날지어다. 환경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주님, 각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의 삶의 공동체의 그 가정의 그 가문에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옵소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더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끊어버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였사오니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한량없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활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